저희가 한급 중에 이렇게 한국에 나오다 보니까 보고자료 아무것도 못 갖고 나왔습니다. 그냥 성기 표지도 제대로 못 보내고 이렇게 오셨지만 어 여러분의 기도가 저희 사역에 언제나 함께 하셔서 저희가 어 칭찬받는 사역은 아니지만 인정받는 사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9년도에는 그 CGN 방송 15주년 특집으로 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저희들을 찾아와 가지고 아마 방송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 사역이 궁금하신 분들은 CGN 15주년 특집 들어가면은 저희 이야기가 나오고요. 올해는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140주년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들어온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님의 포커싱을 두었는데 올해 국민일보는 이제 140년 동안 받았던 은혜를, 복음을 이제는 한국 교회가 어떻게 사역하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저희를 찾아오 가지고 또 두 번의 어 국민일보에서 그것을 했더라고요. 그게 이제 올 4월 첫 번째 주일날 그다음에 했기 때문에 거기도 혹시 또 모르시면 이렇게 보면은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여러분의 기도가 저희의 사역에 함께 하셔서 그나마 어 녹먹지 아니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조각목이란 말은 제가 늘 생각하고 생각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조각목이라고 하면은 정말 아름다운 나무로 생각하기 쉽죠. 왜냐하면 조각목이니까요. 근데 사실은 히브리 말로는 핏빛 나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걸 영어로는 와일드 아카시아라고 부르는 나무 잎도 아니고 가시도 아닌 그런 나무가 바로 조각목입니다. 사막 지역에 가면, 광야에 가면은 가장 많은 나무가 이 조각목이기도 합니다. 키가 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성지순례를 하신다거나 또는 성지순례를 하셨다면은 낙타들이 이 나무를 먹으면서 피 흘리는 것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막에 자라기 좋은 환경에서 자라기 위해서 잎이 뾰족한 가시처럼 생겼기 때문에 배고픈 낙타는 그것을 찔려가면서 먹으면서 먹는 나무가 그 정도입니다. 키도 크지 않아요. 낙타가 맨 위에를 먹을 수 있을 정도의 한 1, 2m 정도밖에 크기이기도 합니다. 또 굵지도 않아요. 그냥 한박에 자라다 보니까 이렇게 틀리고 털려서 이렇게 포도나무처럼 이렇게 자라는 나무가 이 십진나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조각목으로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짓는 모든 나무들은 이 나무로서라고 말합니다. 이 나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판을 만들 때에는 밑에 받침대를 두어 가지고 연결시키면서 쓰게 하고 또 손을 잡거나 사용하는 부위가 많으면은 금으로 싸서라도 나무는 조각목으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에게 네가 조금 힘들지만 저 레바논산 저 향목으로 하라면은 얼마나 못 들어줬을까요? 아니면 저 홍해 건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자라나는 그 향나무로 만들어라 그래서는 모세가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무 같지도 않은 이 나무, 조각목, 비틀어져서 잎도 아니고 가시도 아닌 이게 베베 꼬인 이런 나무를 쓰라고 했을까요? 만큼 흔하기 때문에요. 많기 때문에 그냥 쓰라는 거였죠. 저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너희들이 출애굽 배워가지고
그냥 멀리 구하지도 말고 밟히는 저 나무 그것을 험하면은 금으로 싸면 되고 모질하면은 받침대 만들면 되고 그렇게 만들라는 거죠. 그렇지만 거룩하게 만들라는 것이 성경 기무행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참으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집시들이 지금은 집시라면 여러분 이해가 되지만 우리 집신계들한테 이렇게 말하면은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로마들에게 똑같은 말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로마들을 사람 같지 않은 사람. 그만큼 이들이 관광객들이 호주머니 들고 또 현지인의 그 돈도둑질 또는 바가지 씌우고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종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안 좋아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그리스에는 정교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모처럼 마음 잡고 정교회에 갔는데 신부님이 이렇게 말한다 그래야죠. 자, 집시 하나 왔으니까 여러분 옆에 가방 조심하시고 이거 다 조심하라고. 아이들이 그 마음 잡으러 갔다 상처받고 돌아오기를 여러 번 하는 종족이 바로 이 집시족 로마족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 받기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그들이 해온 일 때문에 그 편견 때문에 이들이 왔으니까 조심하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안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유럽에 여행 갔다가 이 집시 종족으로부터 소매치기 당한 사람 이런 사람도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만큼 악명이 높은 종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종족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종족하고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저도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리 주어도 감사하다는 말 하지 못해요. 이 막내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가가지고 은혜 받아서 그 학교에서 이 아이를 월드 체인저로 이렇게 하면서 아이의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 영상물을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막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6살 때, 7살 때에 산타크로스가 없다는 걸 알았다고. 왜냐면 자기가 산타크로스가 나눌 주어질 선물을 포장하고 그랬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열심히 만들고 포장해가지고 준 선물을 집시 아이들은 마음에 안 든다고 발 앞에 자기가 보는 발 앞에서 웃는 것을 보고 상처받았던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집생제들은 좀 어려서부터 이렇게 뒤틀린 조각목 맞아요. 날카로운 가시가 있는 거 맞아요. 감히 선뜻 다가가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나무보다도, 훌륭한 나무보다도 저 나무로 쓰라고 하셨어요. 제가 이들하고 부딪히면서 첫 번째는 아내는 다른 거 몰라도 가르치는 거는 제일 좋대요. 제일 쉽대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도 가르친 거 하라면은 할 수 있어요. 또 가르치기 위해서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자료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내는 참 글자도 못 쓰고 숫자도 모르고 이런 아이들을 불러다가 잘 쓰고 가르치기 시작했고 저는 그냥 그 옆에서 보조 선생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때로는 돌팔이 의사도 되기도 하고 모든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가지고 그들과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거라면 했어요. 그리고 13년 동안 교회를 하나밖에 개척하지 못했어요. 많은 분들은 여러 개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데는 너무 힘들어서 두 개도 아니고 하나를 겨우 개척했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교당을 지었어요. 초라하지만. 그것을 저희 그리스 복음주의 교단 그릭 에반겔리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장로교와 똑같은 교단에다가 그것을 이양한다고 했을 때에 사람들이 묻더라고요. 이제 너희들은 그럼 이제 거리서 철수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거냐 그러더라고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또 다른 곳에 개척하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지 않는 표정으로 있다가 우리 목사님들이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너희 후임자는 못 보내고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을 보내겠다. 근데 그 장로님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의사 선생님인데 개신교 의사협회 연구회장님이에요.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이 야니 목사 또 장로님이 그 안과 전문의인데 이분이 이제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내하고 제가 3년 동안 우리가 같이 하자. 그동안 당신은 공부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되는 준비하고 1년 동안은 제가 사역하는 거 옆에서 가만히 보기만 하고 2년째에는 당신하고 나하고 같이 하다가 3년째에는 우리가 보는 것만으로 하고 정말 이 3년을 지나고 나니까 이분께 하이양하고 저희들은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이 작은 일이었지만 이 그리스 복음주의 교단과 그리스에 있는 개신교회에는 이 소식이 굉장히 크게 들렸나 봐요. 그리고 또 외국 선교사들로부터 이 그리스 개신교회가 좀 많이 헐뜯어 당하고 상처도 입었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는 거죠. 외국 선교사가 오가지고 13년 동안 아주 초라하지만 이거 교회당 같이 상 하나 짓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자기 교단에 이양하고 저들의 다른 곳에 갔다. 이것이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쇼킹한 일이 되어가지고 막 소문을 낳고 해가지고 저희만 가면은 한국에서 온 천사라고 그러고 이렇게 그냥 꼭 한 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한 곳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아테린이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아테린이라는 곳은 데살로니가에서 한 90km 떨어진 올림포스 산 밑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곳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그곳에서 가서도 가르치는 것보다는 말씀 가르치는 일에 이제 중점을 두기 시작했고, 저 역시 그랬죠. 그리고 처음으로 저희들이 한 것을 5명의 리더들을 뽑아가지고 그 리더들을 그리스 복음지 교단에서 운영하는 성경학교에 3년 동안 보내는 거였습니다. 학비와 얼마 되지 않은 학비와 그 왔다 갔다 교통비는 저희가 지불해가지고 가기로 했습니다. 글도 모르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누가 준 빨간 이렇게 어깨 가방을 한 개씩 똑같이 나눠주고, 그리고 그 속에는 정말 글자 제대로 못 쓰는 노트 한 권에다가 막 기어가는 글, 그리고 성경 하나 이렇게 줘가지고 조그만 트럭에 타고 가면은 3명은 안에 타고 2명은 밖에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니까 자주 잡히지요. 잡혀가 경찰들이 가방 다 열어봐 하면은 그곳에서 성경하고 정말 알아보지도 못한 노트와 똑같은 게 나오니까 이들을 알고 다음부터는 잘 안 잡았다 그래요. 이렇게 얘들이 3년을 졸업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늘 부러워했던 것이 아프리카에 그 흑인 아이들이 그 선교사님들이 작은 선물 주면은 고맙다고 막 이렇게 쳐다보는 그 눈빛, 그 사랑 감사함이 가득 담은 그 눈빛 볼 때마다 참 좋다, 참 예쁘다. 또는 아시아 지역에 이런 아이들이 선교사님 이렇게 바라보는 이런 사진들을 볼 때마다 정말 제가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은 감사는 고사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부숴버리고 또 그런 걸 주는 건 생각 안 하고 왜 쟤는 다른 거 주고 나를 안 줬어 이렇게 앙심 품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제가 참 하나님께 하나님 언제 우리 쟤들이 감사할 줄 알까요? 이런 생각으로 제가 늘 그게 목말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알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연초만 되면은 통독 사경회를 합니다. 그러면 통독 사경회 하면은
저희 쪽에 이제 전기가 들어오는 그것도 훔쳐온 전기죠. 그 전선줄이 있다면은 고압선이지만 아이들이 가가지고 그걸 걸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켜고 되는데 저희 교당에는 안 켜요. 안 켜고 이제 발전기 돌려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아까우니까 전기가 잘 안 들 때는 아이들이 핸드폰이나 초 이렇게 켜놓고 성경 읽기 이렇게 통독할 때 보면은 지금도 제가 그 사진 갖고 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 눈빛에 그 촛불에 비친 그 눈동자라든지 성경 읽는 그 모습이 제 가슴이 이제 제가 이 사진 보내주면은 모든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한 사진이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력이 그 속에서 딱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감사했죠. 사실 제가 그 교단을 저희 교회를 교단에 이양하자 할 때 저는 반대했어요. 아내는 이양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없을 때에 사기꾼들이 들어와 가지고 막 촬영해 가지고 다른 데 저희들 모르는 데 가 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사역하는 데입니다."라고 다른 나라 사람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아닌데. 그러다가 또 여러 가지 굿설 수도 있고 그리고 인제 이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우리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어서 그리고 나서 아내 말 듣고 우리 그 장로님들 그 남자 집사님들은 부인 말씀 잘 들으십시오. 제가 부인 말씀 잘 들으니까 있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좀 칭찬받는 일들이 자주 많는데 생각해 보면은 제가 했으면 칭찬 못 받는데 이 사람 말 들으니까 칭찬 받는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 일도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싸우든 부부 싸움도 안 하고요. 또 막 그 집시 마을이 좀 험악하잖아요. 그 험악한 마을들이 조금씩 정리가 되어져 가고 안정이 되어져 가고 그 잘하던 주특기인 도둑질을 하지 아니하고 얘들이 도둑질 얼마나 잘하냐면요. 그 수박밭, 과일밭을 갖다가 싹싹 차에 싣고 와 가지고 그 자기들이 농사 지은 사람들은 일주일에 판다면 절반으로 팔면 금방 싹 다 팔아버리잖아요. 그 도둑질하고 이런 거는 저희 센터에 막 열째 이렇게 채우니까 아이들이 하는 말이 그렇게 채워도 훔쳐가려고 하면 한 방이면 끝나요. 어떻게 딱 잡고 탕 때리면 딱 빠지게 돼 있어요. 막 이 정도로 전문가들이 맞아요. 이런 아이들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도둑질한 거에 대해서 아파하고 그리고 자기 형제가 도둑질 해온 것을 안 먹는다고 극단적인 금식까지 하면서 이렇게 저항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형제들이 변화되고 있는 것은구나 싶었어요. 이 일이 이제 밖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경찰들이 와요. 그 그리스는 축구팀들이 크고 작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 팀에서 프로 축구 선수들이 신는 옷 입고 축구와 삼치클레를 잊어버렸다. 여기서 가져간 것 같은데 좀 찾아달라. 그 우리 형제 에반겔리가 이렇게 말하죠. 찾아줘도 얘를 감옥에 보내거나 안 한다면 찾아보겠다고. 그래 가지고 찾으면은 돌려주고. 이러니까 그 도시가 도둑질 범죄율이 내려가고 그러니까 주시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상황까지 이 이야기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제가 너무 자랑스러운 일이어서 아마 여러분 교회에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가족이 없는 어느 할머니가 소천했어요. 근데 그 집은 비워졌는데 5년 동안 아주 먼 친척이 우리 형제들에게 찾아와서 너희들이 이 집에 쓸만한 건 싹 가져가고 싹 청소하면 좋겠다. 돈 줄 사람 없으니까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 청소하고 막 하다 보니까 옷 속에 감추어진 유로가 나오고 어제 아주 비밀리에 숨겨 놓아진 돈들이 나오는데 18,000유로하고 2,400달러가 나온 거예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한 2천 몇백만 원, 700만 원
그 당시의 돈으로는 입이 벌어지는 이 돈이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말하는 거예요. 제가 조그만 돈이었다면은 나눠 가지라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시키는 사람이 그 총섭이 없는데 쓸만한 거 가져가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너무 커가지고 제가 아내와 제가 할 수 있었던 말은 너희들 세 명이 의견이 일치가 된다면은 돌려주는 게 좋겠다. 너무 많은 돈이다. 그러나 만약에 의견이 일치가 안 된다면은 너희들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아이들이 분명히 안 돌려주고 자기들끼리 나눠 가질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똑같이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 말고 너희 부인들의 의견도 통일하다 한번 해라. 이틀 후에 연락 왔습니다. 돌려준다고요. 제가 주일날 교회에 가서 물었어요. 왜 돌려준다고 했느냐 그랬더니 조수기 선교사님이 저 지난주에 사도행전 가르칠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가르쳐 줬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돈인데도 거짓말함으로 이렇게 죽었는데 이거 우리 돈이 아니기 때문에 돌려줘야 된다. 그래도 저는 너무 아까웠어요, 그 돈이. 그러면 이 그리스 목사님께 이 이야기 물어보면은 이분들이 목사님이 그냥 아이들 쓰게 하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고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이분이 전화 받고도 오랫동안 답이 안 오는 거예요. 아마 갈등을 했나 보죠.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변호사님인데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법원에 가면 좋겠다고. 왜 법원에 가라 했을까요? 얘들이 뭐라고 그랬죠? 도둑질, 강도짓이 습관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돈만 갖고 가면 경찰들이 찾겠다 했겠어요. 다른 돈 어딨어? 막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 상황을 너무 잘 아니까 변호사님 데리고 이렇게 가라는 거죠. 법원에 가니까 여기 오지 말고 관할 경찰서에 가라고 했잖아요. 경찰서에 가니까 그 유가족이 막 쫓아와가지고 막 소리치면서 왜 이런 바보짓 하냐. 그 법원에 가면, 그 국가에 들어가면은 못 받거든요. 아직 전화만 했으면은 그냥 3, 7제, 4, 6제, 아니, 막 같이 나누어 지면 되는데 왜 이랬느냐? 바보같이 막 그러니까 그 에반겔리가 말하기를 아저씨는 분명히 우리 복 다 가져가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가져도 돼요. 우리 목사님이 너무 많은 돈이고 되기 때문에 돌려주는 것이 옳다고 해서 돌려주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 경찰들도 놀라고 막 그리고 신문에 나기 시작했어요. 그 아내한테 전화가 말해 왔더라고요. 에반겔리가 전화가 왔는데 기자가 이렇게 인터뷰하자는 거 안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라고 해라고. 이 사건은 너희들을 위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좀도둑, 그 강도, 사기꾼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거니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의 이야기가 신문에도 났어요. 그런데 신문이 나기 전에는 우리 마을에서만 알던 이야기가 이제 다른 집신 마을에까지 다 알게 되었어요. 이제 친척들이, 형제들이 이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보들, 이 멍청한 놈들, 한 번만 너희들 내한테 돈 빌리러 오면은 뭐 손을 자르니 뭐 이런 악담 막 하게 되니까 아직 그거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너희들은 나의 선생이다. 나는 너희들 같이 못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아까 말했듯이 일이 없으니까 자기 형이 훔쳐온 걸 먹으면 안 먹고 강제로 금식할 쓰는 아이도 있고 또 한 아이는 딸 둘이가 귀가 안 들려가지고 그 돈으로 안 보이는 보청기 꼽아주고 그러면은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이고 이런 상황이 있는 아이들인데 그 가운데서도 돌려줄 것을 보면서 제가 참 귀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시에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까 하다가 방편이 나온 게 뭐냐면은 검정고시를 치게 해가지고 중학교에 야간에 보내는 건데 사실 이 아이들이 학교에 안 다니는 아이들이에요. 글도 몰라요. 그런데 답을 알려주니까 침이 치는 거죠. 정말 중얼거리더라고요. 제일 높은 산 올림푸스산 2012년 그래가지고 시험 쳤는데 3명만 간 게 아니고 18명이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졸업은 14명이 졸업했어요. 물론 어려운 졸업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제 아내한테는 엄마라고 그래요. 이거 성적표고 이 졸업장이고 저희들이 너무 감사해 가지고 바닷가에 여름에 고기 구워 가지고 한번 잘 먹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들이 야간 고등학교에 딸하고 같이 나가는 엄마, 또 한 아이는 아내가 같은 신학교에다가 보내 가지고 중학교밖에 못 나왔지만 특별과정으로 공부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1학년 하고 못 하겠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영어로 이제 2학년부터는 들어가야 돼서 다시 이 아이를 돌려 우리 교회에서 야간 고등학교에 다니게 해 가지고 졸업하고 올 10월 달에 9월 달에 이제 신학교 2학년에 진입하게 되어질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광목과 같이 가시와 있고 정말 쓸모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나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하고 만드신다면 그, 그 나무 결이 너무 토들어서 힘들다면 손잡이는 금으로 싸고 가볍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물로 만드는 것. 이게 조각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로마 형제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질투가 굉장히 심해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시기심도 너무 많아요. 물론 다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 다 있지만 특별히 우리 로마 형제들은 그게 너무 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그 시기심과 질투를 이용해 가지고 일을 또 이루어 나가시더라고요. 저희는 그 사역의 목표가 뭐냐면은 뭐 교회 짓는다, 건축한다 이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교회고 사람이 건축물이에요. 이 제대로 된 아이들 가르쳐 놓으면 그 아이들이 우리가 못하는 일을 종족 복음화를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믿고 아이들 가르치는 거였죠. 그래서 교당 짓거나 이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요만큼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제 땅이 조금 나와가지고 350평을 사게 되어졌고 앞에 시유지 350평, 700평 제법 큰 땅이지만 그 교회를 이제 짓는 문제로 이 아이들이 한 3년 전에, 2년 전인가요? 피 터지게 싸워왔어요. 앞에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멤버들, 리더들이 싸워가지고 완전 너무 힘들게 되어졌던 거죠. 그때 아내가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공황장애가 오게 되어지는 피 터지게 싸우는 이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 아이들 한 2개월 동안 앞에 서지 못하고 그냥 자숙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회개하고 그 교회 앞에서 그 공회 앞에서 고백하고 제가 기도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또 다시 서게 되어졌죠.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뜻하지 않게 700평이 아니라 350평이 아니라 1700평의 땅을 구입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은 항상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막 강제로 밀어붙여 가지고 일을 진행하는 것을 느끼는데 그 땅도 굉장히 비쌌습니다. 매립지가 아니고 그냥 농지에다가 그것을 사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사고 나니까 만약에 제가 이제 은퇴를 하거나 하면은 이 아이들의 심성을 알잖아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있어서 잘 지내는데 만약에 저희가 없다면은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쟁이 나고 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이것이 이 교회가 우리 집생기들 자체적으로 이렇게 등기가 되어진다면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지금 그리스 복음주의 교단에다가 완전히 저희 교회가 들어가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들어가야만이 허가도 쉽게 나오고 세금도 안 나오고 마음껏 교당을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보고 드리냐면은 여러분이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훌륭한 교회 짓는 게 아닙니다. 조립식 건물이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가지고 있는 돈 금액 가지고 짓기를 원하니까 기도해 주시면 나중에 이것이 아름다운 다른 교회, 교육관이 적을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교회당과 교육관 세계 그리고 그렇게 허가받아 짓고 나서는
저희가 구할 방하고 식당 같은 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사역을 하나하나 이야기하자면은 밤새워야 되겠죠. 그렇지만 최근에 있었던 일이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조각목 같은 이 십빛나무와 같은 가시로 가득 찬 거들 속에 들어가니까 생명이 있고 움키우더라고요. 이젠 조각목이지만 가시보다는 부드러움이 더 많이 있고 더 착한 사람들이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제가 그들에 대한 편견을 가졌던 것에 대해서 해결을 많이 하고 또 저희 집에 우리 형제들이 아버지 어머니 하면서 이렇게 청소해주러 도와주러 이렇게 와요. 그럼 우리 옆에 사람들은 놀래가지고 막 겁을 내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잘 때 들어오면 어떡하냐는 식으로 막 저희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막 그렇게 해요. 웃으면서 아니라고. 우리 아들과 같은 아이들이라고. 청소 깨끗이 해주고 이제 하는 것 보고는 안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곱고 향기롭고 좋은 나무로 쓰시지만 이 버려진 조각목과 같은 사람들도 쓰시는 겁니다. 마치 우리 집시 종족을 사용해서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에 이 복음의 완수자들은 우리 집시족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얘들한테는 호텔 필요 없어 밖에 나가도 좋은 음식 안 먹어도 그냥 빵하고 담요 하나하고 몇 가지만 있어도 생활할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디에서나 잘 수 있는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얘들이 사명만 감만 가지고 간다면 되는 거예요. 얘들 통해 제가 배우는 거는 올여름에 저희들이 이제 사역을 장기 사역팀이 오면은 한 200km 가는 데 200km 오는 데 한 200km 아이들이 원해요. 아빠, 엄마, 우리 그 마을에 가서 복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몸이 좀 그래서 제가 하다가도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 가서 전도하자고 하는데 안 한다 할 수 없어서 가서 보면은 은혜 받아요. 저도 은혜 받고 그 아이들도 은혜 받고 또 다른 곳에 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형제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심성과 이 정성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 쓰게 해달라고 이게 요즘에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 집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집시 동족을 통해서 이루 복음화와 이 남은 가업을 이루어 가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잎이 아니라 가시가 있어서 낙타가 먹으면 피할 수밖에 없는 그 싸나운 조각목과 같은 사람을 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 조각목과 같은 우리 집시형제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 기물로 쓰이는 것처럼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면 은혜 많이 받아요. 꼬맹이들이 여기에 특별히 막 생길줘서 찬양을 막 하거든요. 보면은 어느 나이 드신 분들이 와서 쟤들 봐라. 쟤들처럼 우리도 찬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느낄 정도로 아이들이 열심히 찬양한 것을 보면서 은혜 받고 갑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입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더 아름다운 또 성기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주는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그 땅에 보내시고 조각목과 같은 우리 집시 로마 형제들을 사역하게 하시어서 오늘 이 작은 간증을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아름다운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증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남은 가업 위에 주께서 손들어 축복하시사 은혜 가운데 완수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